어제도 오늘 이 본문 새벽 본문을 읽었었고요. 어저께는 특별히 본문에 소개되는 아가의 총독 갈리오에 대해 살피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갈리오 총독 뭐가 문제였다고 그랬지요? 무사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무유기가 그의 문제였다. 개입해야 될 일에 시끄러워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생각 속에서 유대인들의 문제에 개입지 아니하고 방관했다가 더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영적 파수꾼이다. 세상 속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일 참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가 어제 새벽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또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의 잘못, 유대인의 부족한 점이 뭔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신앙적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바울을 송사하는 것이 역시 신앙을 바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신앙을 바탕한 속에서 바울을 송사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기에, 우리의 관점도 신앙의 관점으로 유대인을 봤을 때 본문 속의 유대인들 뭐가 잘못됐는가? 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그의 동족을,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동족 바울을 이방인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했다는 것, 이게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보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믿는 자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하지 말라.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신앙상의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호소하지 말라, 이런 뜻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상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호소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믿음의 문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하고, 이건 결코 덕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등의 모든 것에 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더 도덕적으로 으뜸이 되어야 되고요, 행위와 준법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어떤 우상신들보다, 또 어떤 타 종교보다 더 으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교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이 신앙인들을 볼 때에 경건해 보여야 되고, 존귀해 보여야 되고,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물론 확실합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듣는 얘기, 불신자들로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게 되는 얘기는 실망과 비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지적의 대상이 되기에 전도의 문도 닫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요즘에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의 이야기니까요, 세상이 그 교회를 지목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먼저, 교단의 성도들이 먼저 그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갔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교회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앞에 펼쳐냈어요. 저는 좀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방법이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파급되어지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성이 사회의 여론을 힘입어서 그것이 정화되어졌다 한다면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존귀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보면 교회 속의 문제를 사회에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성도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성도는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거룩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늘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늘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싸움이 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소원하십시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십시다. 그래야 세상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잘못이 뭔가? 신앙을 근거한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논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뭔가 봤더니요, 1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뭐 했다고 그래요?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네에게 폭력을 휘둘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끌고라고 표현할게요. 바울을 끌어다가 총독 앞에, 갈리오 총독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송사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냈어요.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 그 죄목이 뭐였는가? 13절 말씀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고, 그런 송사의 제목을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이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손을 딱 떨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 회당장을 폭력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죄목을 잘못 갖다 댔기에 바울을 송사하려면 갈리오 총독이 재판할 수 있는 그 법을 갖다 붙여서 송사를 해야 재판하지, 왜 이렇게 잘못 송사해서 총독으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그냥 기각되게 했냐. 그래서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송사를 잘못했다고.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행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는 것은 이성으로 사는 것보다 나쁜 거고요. 우리 성도는요, 이성으로 사는 것 넘어서서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이성이고요, 이성보다 더 우선되어질 게 신앙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사는 것도 훌륭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자기들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송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비하는 거고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 감정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치고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온유한 자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처음에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뉘어져요. 처음에 들어보면 분명히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주장이 맞아요. 이 사람 분명히 틀렸어요. 그런데 논쟁하고요, 시비가 붙고요, 싸움이 길어지면 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둘 다 감정적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잘잘못 시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앞에서 맞섭니다. 칼을 뺏어 들고 로마 병정에 내리쳐서 귀를 잘라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고 예수님 묵묵히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앞세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자기의 스승을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섰던 베드로, 박수 받을 만하지요, 용기 있지요, 칭찬받을 만하지요, 잘한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잡혀가십니다. 베드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혈기가 앞섰거든요. 감정이 앞섰거든요. 꾸짖음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고백합니다.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생각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실패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약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강한 자이셨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였던 겁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외롭게 세상을 마칩니다. 나폴레옹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향해서 마지막 이야기한 소리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겼소. 나는 칼로 다 세상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당신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소. 이게 칼로 다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이침입니다. 당신이 이겼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 약한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혈기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감정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신앙으로 살고요, 세상을 성경의 원리와 원칙 붙잡고 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가진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요, 세상을 이성으로 살지 말고요, 똑똑함으로 살지 말고요, 세상을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서 목사가 아주 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죠. 27에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 저희 조부께서 저한테 첫 마디가 이제 첫 목사된 손주에게 하신 첫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똑똑한 목사 되지 마라. 너는 똑똑한 목사 되지 마라. 그 말이 단순한 그 단편의 말이기에 그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게 들었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계속 그 말의 의미가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요, 이성으로 살지 말고요, 경험으로 살지 말고요. 뭐로 살자고요? 신앙으로 살자고요, 성경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약한 자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강한 자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